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구원들, 보호하심, 공급하심, 어떤 우리의 삶의 돌파구를 주시는 그 모든 구원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가 노력해라, 너가 애써라, 너가 죽기까지 순종해서 구원을 얻어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 53장 가장 첫 번째 절이 어디죠? 이사야 53장 1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자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렀다고 믿는 자에게 여호와의 능력의 팔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을 누리고 못 누리고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애썼냐, 얼마나 노력했냐,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요, 이렇게 막 얼마 오랫동안 믿지 않은 그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공급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도 해요. 또 나보다 이렇게 섬긴 지 오래 안 됐는데 좀 열심히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어떤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광경과 모습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서 절망과 억울함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서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점수를 따고 있던 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었는데 지금 나보다 포인트도 적어 보이는 사람에게 구원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좌절하고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 축복의 약속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지 아멘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구원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이지만 오늘 제가 나누는 것은 이것이 누군가에게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성경에서 무엇과 대조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지 못해서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과 절대적으로 대조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대조되는 것은 성경에서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율법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 율법이 두렵게 함으로 우리가 무언가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과 대조되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합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율법은요, 우리가 행하게 합니다. 믿음은요, 말하게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너는 행할 거냐, 말할 거냐라는 거예요. 너는 말할 거냐, 행할 거냐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시편 116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그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완전히 낙심해 있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도 다윗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내가 이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할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그는 여호와는 의롭고 은혜로우시고 여호와의 자비는 긍휼이 넘치나이다라고 믿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도요, 다른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본질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어둠을 어떻게 다루세요? 단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에 상응하는 어떤 행동은 없었어요. 그 어둠을 보시고 그 본 것을 말한 게 아니라 보기 원하는 것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도 단지 본 것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와, 이거 망했네. 아, 이거 답이 없네. 아,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 본 것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길 원하는 것을 말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말하기 전에 좋은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나쁜 것을 말하고 나쁜 것을 보길 원합니다. 잠언에서는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있나니 그 혀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담도요, 이 말의 권세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가 이름 부르는 대로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히브리식 문화에서 이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요, 단지 식별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1이고 2이다. 이걸 구별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존재의 본질과 정체성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 구약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와 그 사람의 어떤 본질과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 갈대 같은 남자, 이 시몬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 난 주님 사랑합니다 했다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냥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갈대 같은 남자 시몬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라고 불러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대로 이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아주 굳건하게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나서 그냥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바꿔서 불러주십니다. 원래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은 어떤 고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단지 높다고 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고 평판이 좋아도 그냥 사람들이 어려워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 단지 높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이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아브라함의 이름대로 그의 인생의 존재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지금 여기서 이름을 짓는다라는 지금 이거는요, 그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존재와 정체성이 정의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이 말의 권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가 심지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이제 아담은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이 아담을 죽이기까지 9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심으로써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맥락 속에서 이 아담은 말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어요. 하와는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와와 아담을 모두 그냥 아담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아담은 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흙에서부터 온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자신의 아내를 하와라고 부릅니다. 하와의 뜻은 뭐예요? Life giver, 생명을 주는 자. 아담은 생명을 주는 자랑 함께 살아가요.
그 하와는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의 권세로 이 아담을 이 사망 권세가 900년 동안이나 죽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속에서도 가장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와요. 구약에서 가장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 누굽니까? 왕과 제사장이에요. 왕은요, 말하는 대로 됐습니다. 왕이 말하는 대로 백성들이 행해야만 했어요. 제사장들이 축복의 말을 하면 백성들은 축복을 받았고요. 이 제사장들이 저주의 말을 하면 백성들이 저주의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장 거룩하게 구별해 주심으로써, 그분께서 죽기까지 종으로서 우리를 섬겨 주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과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도 더 뛰어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이 말의 권세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단지 이 믿고 말한다고 할 때 이것이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이거 내 믿음에 맞는 어떤 특별한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내 믿음에 맞는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무언가 더 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사기의 3갈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굉장히 짧게 나오는 사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훗 이후에 아낫의 아들 3갈이 있었는데 그가 소를 모는 가시채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건져 내더라. 이 3갈은 이 소를 모는 가시채, 그러니까 이게 뾰족한 막대기를 말하는 겁니다. 소를 모는 뾰족한 막대기로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 철기 문화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신식 무기입니다. 근데 이 3갈은 굉장히 초라한 소 모는 뾰족한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에서 건져내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 이 소 모는 막대기, 이 가시채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전도서는 이 가시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시채들 같고 지폐의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나니 이것들은 한 목자께서 주신 것이니라. 이 가시채가, 이 뾰족한 나무 막대기가 지혜로운 말씀과 같대요. 그리고 이것은 한 목자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한 목자 누굽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한 목자, 이 신약 성경에서 그 모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구원하실 그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채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혜로운 말씀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말할 때 그것은 블레셋을 무찌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할 때 이것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정말 이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여러분의 자녀들을 덮고 있던 그 모든 세상의 가치관, 그 블레셋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뱉은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만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말할 때 우리 자신도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이거 뭔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이 믿고 말할 때 여러분의 안에서부터 구원의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말할 때 기회의 문이 열리고 믿고 말할 때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중독과 어떤 습관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다,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을 믿고 말할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갈망이 몰려옵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이 몰려와요. 그 새로운 갈망과 함께 온유하게 되고 그 새로운 생명과 함께 오래 참게 되고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믿고 말하는 게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굉장히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어서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손에 넘겼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선물과 축복을 주십니다. 가정을 주시고 어떤 기업을 주시고 어떤 유업을 주세요. 그런데 마치 돌아온 탕자에서 나오는 그 작은 아들같이 우리는 그 모든 유업을 망쳐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은요, 그가 이 땅에 와서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그 자는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오병이어가 들려졌을 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풍성함의 결과를 맛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맡겨질 때 그것이 온전케 되듯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 재정과 가정과 우리의 믿음까지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상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서 완전히 망쳐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믿기 위해 수고해야 되는 어떤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처럼 그것을 마치 믿음과 반대되는 법칙화, 원리화 시켜버리고 공식화 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위해 뭔가 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세상에서도요, 말씀을 취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믿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것이 힘이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것들을 끌어당기게 될 거야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용을 취합니다. 너 마음 가운데 그 쓴뿌리, 미움, 복수심 그런 거 너 안에 있으면 독이 될 거야. 아프게 할 거야. 그러니까 let go. 내버려둬. 내보내줘. 얘기합니다. 너 한 번에 많은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 한 번에 한 걸음씩 걷는 거야. 이 성경의 내용들을 이야기해요. 좀 더 영적으로 이 뉴에이지 같은 데서는 우리가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주와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1세기 당시 초대교회에 이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그 영지주의와 그냥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대요. 그리고 이 육체에는 선한 것이 없고 육체는 다 가짜래요. 그러니까 죄, 질병 이런 거 다 가짜야. 그냥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하는데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죄와 이 세상의 어둠 권세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인간 차원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 자신의 믿음으로는요, 이 죄와 그 사망 권세에서 절대로 자유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 아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의 십자가를 절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예수의 십자가가, 그 예수의 보혈이 그 사망 권세와 사단을 완전히 패배시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육체를 입으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셨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근거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내가 믿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시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믿음을 만드십니다. 예수께서 믿음을 유지시키세요. 예수께서 믿음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거기에 믿음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머물 때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서부터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생각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 관한 게 아니라 온전히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요, 마가복음 9장이 우리에게 굉장히 잘 설명해 주거든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계시다가 내려오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마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영광의 광채로 변했는데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피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놀라고 달려와 예수님을 극진히 환영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자, 모세는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 율법은 두렵게 해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려고만 하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저주 아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는 의와 영광과 그 은혜의 찬란함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과 막 변론하고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는 중에 그 예수님이 오시자 모든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예수께로 달려가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무언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엇을 변론하느냐? 지금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지금 이 귀먹고 말을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귀 먹고 말을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이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지금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곤란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넌지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아까 보면요.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지금 이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무리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기관은 지금 뭐라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없는 그 잠깐의 틈을 타서 율법이 제자들을 완전히 둘러싸고 그들과 변론합니다. 이 변론하다라는 말은 논쟁하다, 시비 걸어 다투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완전히 이 제자를 둘러싸고 그들과 논쟁합니다. 너가 지금 이 자를 고칠 자격이 있어? 너 지금 정결해? 너 율법 완벽하게 지켰어? 그들에게 논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다고 느낄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가깝지 않다고 느낄 때 사단은 우리가 율법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우리와 논쟁한다라는 거예요. 너 이 돌파구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너 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너 지금 게으른 것 같은데? 너가 일 망쳐놨잖아. 당연히 너가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율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둘러싼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율법은 믿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율법에 우리가 둘러싸여져 있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광의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이 변론하고 있던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무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기관들은 이 율법은 예수님과 변론할 수 없었습니다. 잠잠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율법의 참소와 정죄는 잠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이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의 그 형편을 이 예수님에게 아뢰기 시작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지금 예수님은 이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지금 완전히 귀신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데 그 귀신을 내쫓지도 못하고 있는 이 무력한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기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 주님, 그 믿음이 이곳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보고 어떻게 돼요? 이 귀신은 더 경련을 일으키고 거꾸러뜨리고 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가서 마주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임재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이 어둠에 빛이 비치고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여러분에게 달려오게 됩니다. 뭔가 달라요. 여러분과 무엇이라도 같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호의가 임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주님의 임재와 나아갈 때 여러분을 반대하는 반대의 영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초자연적으로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못생기고 잘못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으로 싫어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냥 식당에 가서도 좋은 마음으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특별히 불친절한 서버를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지금 불쾌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악한 영이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떠나가야 되므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반대의 영을 만났을 때 여러분도 동일하게 불친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불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의 임재가 임했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임했고 여러분은 곧 그 믿음의 결과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요, 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요. 상황이 더 예수님을 보자마자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임했고 믿음이 임했고 이제 곧 그 믿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자, 보면요, 이 귀신의 역사가 정도가 있으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금 자주 이 아이를 불과 물에 던졌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 아이를 자주 상하게 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상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귀신 들린 본문, 이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보면요, 그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절대로 컨트롤할 수 없었고 그는 자신을 몸을 돌로 해하고 쇠사슬로 묶고도 그것을 완전히 긁고 완전히 통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정도가 어떻든 간에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하든지 간에 그 사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건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다라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어떤 중독과 어떤 우울과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방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해 속에서도 우리는 이 어둠의 영의 일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어둠의 영은 스스로를 아프게 합니다. 스스로를 자해해요. 불과 물에 던지게 해요. 우리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 스스로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봤을 때 우리는 당황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영의 일이구나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으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해요. 야, 너 이거 내 말 안 들으면 나 이거 망쳐버릴 거야? 너 이거 안 해주면 나 그냥 죽어버릴 거야, 다쳐버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식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 죽든지 맘든지 말대로 해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둠의 영을 향해 대신 꾸짖어 줄 수 있습니다. 대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변하기를 거부할 때 그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어둠의 영에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
자, 현대의학에서도 이것을 보고 여러 가지 증상, 병명으로 부를 수 있어요. 어떤 강박이다, 정신병이다. 그러면서 어떤 약을 처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그것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잠시 전원을 끄는 거예요. 잠시 쉬게 하는 겁니다. 이 약들이 어떤 어둠의 권세와 영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그 불가능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이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 어떤 믿음의 보편적인 원리나 법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나는 성공한다. 나는 잘 된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막 이런 자기 암시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문맥을 떠나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문맥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에 지금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믿고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연결된다면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저 산을 옮기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가 이 돌파구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너가 지금 이 어려운 삶을 헤쳐나갈 믿음이 있어? 너가 이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우리의 믿음에 관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 구원자 메시아에게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이 있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얘기하면서 막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믿음을 얘기하면서 막 확신 있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행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떨어져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떨어져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어떤 원리나 원칙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자, 세상은요, 관계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차라리 어떤 공식과 원칙을 원합니다. 관계는요, 이거 뭔가 신뢰하기도 힘들고요. 내가 다 통제할 수도 없어요. 힘듭니다. 근데 그것과 떨어져서 공식, 원리만 알면 내가 다 행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풍성함의 결과를 맛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 후에 많은 무리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와, 이거 대박인데?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고? 와, 이 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그러한 양으로 늘려버린다고? 내 자산 지금 이거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이 원칙을 안다면, 나의 이 조그만 주식을 이만큼 늘릴 수 있는 그 원리만 안다면 이 내 삶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원칙과 그 원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요, 방금 전에 일어났던 그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이 배가 되는 사건, 이 완전히 풍족해지는 이 일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은 원리와 원칙을 얻기 원했어요.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다.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믿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잔을 마셔라. 나를 받아들여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은 이것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을 요한복음 6장 6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죠. 하필
6자 66절 666입니다. 육신이 극대화된 숫자. 여기서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Walk with him no more.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가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고 나서 이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로서요, 포도나무와 연결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요. 근데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그 수액, 그 생명의 근원인 포도나무와 떨어지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의 목적이요, 결코 열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여정의 목적은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울이 사역하는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그들도 이 열매의 유혹이 있었어요. 빠르게 열매를 맺고 싶고, 빠르게 성과를 맺고 싶고, 겉으로 더 경건해 보이고 거칠애를 할 수 있는 이 율법, 그러나 육체를 금하는 것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율법의 유혹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개역개정은요, 이것을 행하다, 살다로 많이 번역합니다. 근데 이 원어적인 뉘앙스는 walk in him이에요. 걷는 겁니다. Walk with him no more. 아까 그 요한복음 말씀과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걷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도요, 이 대부분의 권면을 walk, 걸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돼요. 너희는 빛 가운데서 걸으라. 사랑 가운데서 걸으라.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 걸으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걷는다라는 것이 뛰고 점프하고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굉장히 평범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마치 우리가 걸어갈 때 그냥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있고 무언가를 얻는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함께 신뢰를 쌓을 때, 관계를 쌓을 때 사실 이 관계를 막 수치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신뢰관계 한 50%? 이제 좀 있으면 80%? 우리가 그렇게 명확한 수치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원칙과 원리를 알아서 그 수치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인 3단계. 그래서 난 좀만 노력하면 2단계 될 거고, 결국 난 1단계로 올라갈 거야. 이런 수치를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지금 내 믿음의 게이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믿음이 지금 30%인데 좀 있으면 60 될 거고, 이게 100 되면 무언가 일어날 거야. 이런 눈에 보이는 분명한 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길 원합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 더 나은 아버지, 더 나은 부모, 더 나은 직장인, 더 나은 사업가가 되길 원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변화와 성장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단순히 가는 것, 우리가 어떤 사역과 어떤 사업을 성취해내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걸으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가족과 여행을 계획할 수 있어요. 여행 가서 오늘은 저기 가고 내일은 저기 가고 어떤 목적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서 갑자기 아내가 아프대요. 애들이 막 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 그 애들과 아내를 다 이끌고 단순히 그 목적지까지 가는 거,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막 밤낮 잠을 줄이고 막 정말 열심히 해요. 뭔가 성취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소원해져 있어. 무언가 성취했는데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 있어. 그게 우리에게 어떠한 큰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합니다. 가는 길에 신나게 음악 틀고 가다가 갑자기 싸워요. 완전히 파토납니다. 그런데 나 거기 혼자 가서 앉아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사실 일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훨씬 더 잘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정말 완벽하게 끝내세요. 근데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는 불완전합니다.
부족해요. 연약함이 발견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뒤처리하느냐 하나님이 더 고생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걷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그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것이 하나님께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 주님의 큰 믿음과 연결되고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에 연결되고 내 순종이 아니라 주님의 완벽한 순종에 연결돼서 함께 걸어가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내게 주신 사람들과 발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보폭을 맞추고 때로는 일으켜 세워주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이러한 걸음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걸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예이고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실 그 모든 언약들을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이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을 고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예수님이 단지 말씀으로만 고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그 눈을 만집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침을 바르기도 해요. 어떨 때는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나서 지금 내 눈이 아프다고 해서 예루살렘 그 성지에 가가지고 그 실로암 물을 떠서 내 눈에 바르면 어떻게 돼요? 그 고여있던 그 썩은 물에 그 세균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 더 아플 거예요. 전염병을 얻을 겁니다. 자, 이것은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또는 교회들도 때로는 이 원리를 붙드느냐고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무조건 실로암으로 가야 돼. 어떤 사람은 무조건 침으로 해결해야 돼. 그래서 실로암파, 침파가 싸워요. 그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 모든 치유의 근원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7 교회에 나타나셨을 때도 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다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 홈스쿨링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친구들, 많은 친구들 사회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야기예요. 어떤 방법과 접근은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하는 방법이 이전과는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 있다는 게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왜 열매가 없지? 나는 왜 진전이 없지? 왜 이렇게 느리지?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그 일은 하나님이 확실히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벽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함께 걷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걸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놓으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이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이전에 가진 것이 없었으나 내가 지금 풍족해져서 나누는 이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이전에 걱정과 염려의 사람이었지만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평강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정체성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자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나의 큰 상급은, 나의 제일 큰 상급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모든 공로를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친밀한 피드백, 이 친밀한 관계,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요 그 위대한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작은 관계를 위해서요. 여러분과의 그 작은 관계를 위해서요. 여러분과의 그 함께 걷는 그 한 걸음을 위해서요.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그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이 관계 가운데에서 친밀함을,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과 가깝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내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그레이스하우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믿음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오늘 모든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우리와 주님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영을 이 시간 떠나갈 지어다. 우리의 육체를 옥죄고 있는 모든 질병의 영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 지어다. 이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주님의 친밀함과 함께 걸을 때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언약들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 in Jesus' name. Amen. Praise the Lord. Thank you, Jesus.